없는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기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벌이 있다.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렇게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의 중심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내가 예수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면 시험 들 거리도 없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일어났다가도 드러누워 있다가 그냥 뒹굴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늘 시험 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어미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미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꼭 점 찍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데 우리는 이 축복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 내 마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저부터도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라는 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죠. 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못 쳐다보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확 돌아서 버리니까 또 입에는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내가 너를 1장 5절에 보면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택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 네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선지자로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그랬습니다. 슬프다. 왜 슬플까요? 나는 아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슬픈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라 말하지 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냥 너는 이렇게 살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좀 찬송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귓전을 때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요. 그래서 늘 주어지는 환경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어느 날 내가 어디에 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돼. 가라. 하나님은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서 말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곳에 가는 데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서 말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 무슨 말? 세속적, 정욕적 이런 말 하는 데는 너무나 빠르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라 그럽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두 개를 줬어요. 두 개. 왜 두 개를 줬는가? 제가 구역장 때 교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례기가 되라고 두 개를 줬대요. 조례기. 하나는 들으면 걸러서 버리고 새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귀를 두 개를 줬대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여기다가 다 바로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여기다가 일단 담아. 그러니까 그냥 화병이 생겨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우리가 그렇게 막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시뿔시뿔했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조례기가 돼가지고 듣고 걸러서 버리고 새기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수님을 10년만 믿어도 말씀에 아주 전문가가 됩니다. 들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누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냥 막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건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뭘 두었어요? 말씀을 둔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아주 요 입은 하나님 말하는 거는 조금 더디고 세속적인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계속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끓는 가마도 보여주고 살구나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2장 1절에 보면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서 외쳐라. 뭘 외쳐야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네 신혼 때에 사랑을 기억하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만났던 첫사랑의 신앙, 신혼의 때의 신앙관을 다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혼의 때에 달콤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얼만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외쳐라 그러잖아요. 외쳐. 쓸데없는 세상적 아무리 외쳐도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외치기만 하면 외치고 또 이 연산을 외치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건강히 하나님이 물밀듯이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해라?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 충만, 건강, 행복, 기쁨, 웃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못 들을까요? 이 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요거를 못 전하도록, 복음을 못 전하도록,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도록, 신혼의 때를 이 달콤함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주위를 맴도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니까요. 눈으로 안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눈이 자꾸 여기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눈이 뜨지 않고 감개가 있는 거는 내가 뜨고 싶어도 못 뜰 때가 있어요. 언제? 죽음이 오면 우리는 뜨고 싶어도 못 돼. 제가 우리 그 집사님 임종할 때 보니까 눈 못 뜨더라고. 아무리 뜨라고 이렇게 해도 못 떠요. 왜? 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감겨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막 평생 영원히 우리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눈 감고 있을 거니까 지금은 예수 믿을 때는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어떻게 하면 이 우는 사자같이 내 곁에 다가오는 원수마귀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말씀으로 이게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묵상해야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만 우리는 뭐예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중심에 불붙는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외쳐라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첫사랑의 믿음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떠밀어도 아니요, 전도해야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명령인데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요 전도 때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까요? 세상이 때가 너무 악하니까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 무엇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한평생 예수 믿고 한평생 주의 일을 해도 나 홀로 구역장님, 나 홀로 신앙으로 혼자 그냥 가방 들고 멋있게 다니는 거죠. 평생 이렇게 다니죠. 손에 손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입술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 만났던 그 행복함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신혼의 때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지,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적 소리만 끊임없이 귓전에 멈추니까 들려오니까 우리는 가슴이 냉랭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험 왜 들어요? 시험. 예수님이 계시는데 시험이 왜 들어요? 시험이 들었다가도 뻘떡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려가야지.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세월을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명동에 신방하고 오다가 그 8호 광장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횡단보도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2개 다 신호 있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직진 신호니까 제가 이렇게 쫙 달려오는데, 아니 횡단보도에 직진 신호인데 자전거 탄 아저씨는 거기를 왜 오냐 이 말이에요.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걸어서 건너야지, 자전거를 타고 그냥 신나게 오는데 나는 직진이니까 차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속도 조금만 냈으면 그 사람 그냥 치워버렸어요. 제가 그분을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밟아가 지나오면서 가슴이 불렁거려.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돌발 상황을 잘 잡도록 안 지켜줬으면, 발 못 올렸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자전거 탔는데 죽지 않겠어요. 내가 달려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지켜준 게 아니고 나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더 한 집이라도 신방하고 영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뻗뜩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올 때 그 좌회전에가 차를 돌렸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횡단보도 나올 줄 알고 제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 1초 0.000 1초 앞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안 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4절에 들으라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사람의 소리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뭘만 잘하면 됩니까?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 될 거리도 없고 얼마나 신바람 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거 들어 순종하려니까 막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뭘로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안 와버려요. 그리고 막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와버려요. 그냥 예배 안 드리도 뭐 되는데 뭐 말로 예배 드리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9절에 봐봐요. 9절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아멘. 싸우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말씀에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싸움하는데 누구하고? 마귀와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 싸움을 하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싸움,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것으로 굳건하게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순종하는 것만 잘하면 되고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만 잘하면 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는 거 이것만 잘하도록 끊임없이 새가족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님은 가르쳐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한평생 멋있는 인생 살다가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 멋있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때 행복한 인생이지 우리가 돈 많으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타면은 막 요즘같이 더울 때 그냥 들어가서 에어컨 켜면은 금세 시원해지고 너무 편안하죠. 육체가 편안해진다니까. 육체가 너무 편안한데 길들여지면은 예배당 오는 것, 복음 전하는 것 하기 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하는데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행복하죠. 제가 매주마다 사업장 예배를 2군데 가는데 한 군데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말하고 축복으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똑같이 4가지를 외치고 그 다음에는 살겠네 3번 교회에서 하니까 그대로 거기에서 안수 집사님이 하신 직원들과 함께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따라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눈치 보는 거 아니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대표인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매주마다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는 거죠. 직원들과 생명의 삶을 나누니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리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쩌쩌쩌쩌쩌쩌쩌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합니다. 제가 늘 그 전도 모임 때 가끔씩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초신자 때 하던 교회 거기에 권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죠.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그 딱 2사람이 있어요. 2사람 항상 보면은 불만, 불평, 시기, 질투 세상에 어디서 교회 안에 정보는 그 교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300명 되는데 지금은 한 3,000명 넘습니다.
어디 가서 정보를 듣고 오는지 이 귀가 발달해가지고 하여튼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기자지 기자. 듣고 와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폐동맥 고혈압. 이거는 딱 진단이 나면 2년 아니면 그 안에 다 죽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는 천국 갑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에요. 정말 남매가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떤 권사님이 야야 니네 집에는 우환이 그렇게 안 떨어지노. 아니 지금 얘가 어떤 병 걸렸어요? 감기 걸렸나요? 죽을 병 걸렸잖아. 그런 사람 그런 애한테 야야 니네 집에는 우환이 있거든요. 우환이 뭐예요? 힘든 병 걸렸댄다.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를 또 뿌려. 봐봐 지금 세월이 얼마나 됐어. 그렇게 오랜 세월 됐는데 그 집안에 한번 봐봐.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주님.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아들이 저런 병이 걸렸는데 너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은요 2월 달에 그 병이 이게 진단받았는데 4월 17일 날 하나님이 폐, 간, 또 이 장기가 다 정상으로 회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울산대학병원 의사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세상에 그러면은 니네 집에 어째 그런 우환이 만노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말이 가겠어요. 세상에 한마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입을 딱 붙여야지. 말 많은 말꾼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게 언제예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아니고 기자가 아니고 뭐예요? 말만 듣는 기자로 쓰임받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재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후대에 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시행하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내 자신도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죽이는 말, 쓰러지게 하는 말. 내가 정하고 싶으면 임금님 당나귀 기다 혼자 가서 외쳐야 되지. 저 뒷산에 가서 사람들 귀에 들려주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듣고 끊임없이 그거 씻어내려면 회개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의 말, 복음의 말 다 해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씨알데기 없는 소리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네가 애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섬기면 이렇게 해준다 해도 뒷전을 그냥 맴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의 굴레를 만들어가는 불순종.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정말로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가는 엇길로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길들어져 있을까요? 불순종하는데 마귀 소리 듣는데 길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길들어져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데 길들어지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7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 오늘 잠언서 오늘이 15일이잖아요. 15일 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인가 아니면은 미련한 자의 마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방신을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가라지를 쫓아 살아가고 늘 그 뭐예요? 불평, 불순종, 시기, 질투, 악의가 가득한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갖다 주는 수군, 비방, 시기, 악의 이런 것 때 아주 길러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새 마음, 새 포도주가 돼, 새 부대가 되어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면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죠. 이래도 못 맺어요. 못 맺고 끊임없이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해가지고 야 요거 좀 가지고 살으면 안 되겠나 끊임없이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무감각해가지고 노크를 해도 모르고 그냥 다 오세요.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돼가 있는데 막 7 군대 귀신이 막 들어온다는 것은 뭐겠어요? 늘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군대 귀신이 돌아가. 이게 안 없어져. 아까 내가 그 얘기했던 그 권사님처럼 참 니네 집에는 어찌 그렇게 우환이 안 끊어지노? 이런 소리나 해 샀는 게 이게 뭐겠어요? 군대 귀신이 자리를 떡 잡고 그냥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날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못 누리고 끊임없이 불평 원망 그냥 이래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훈련이 돼야 됩니까? 즐겁게 사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즐겁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있냐면 듣는 거는 잘 잊어버리도 모셔나면서 시각적으로 하면은요 그래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막 율동도 하고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꾸 훈련이 돼요. 우리가 옛날에 꼰대처럼 꼰대가 뭐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면은 교회 와도 내가 어른인데 이러고 있으면은요 안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행복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 분 옆에는 가고 싶어. 왜? 행복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이 내가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에 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너도 따먹고 나도 따먹고 골고루 따먹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뭐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죠. 훈련.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어. 잿물은 여기 살이 닿으면은 살이 그냥 녹아버려요. 잿물이 그만큼 독하대. 그만큼. 그런데 잿물로 그런 걸로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네가 씻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네 죄악을 씻어야지. 잿물로 씻으니까 그대로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꾼입니다. 말로만 모든 거 다 해버려.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공예죠. 행함으로입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에는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십자가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옆에 분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요 마음에 품었던 것을 그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항상 복음이 나오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안고 만나기만 하면 전화만 들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여기에 그것만 있어. 그런 사람 옆에는 가면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가면 안 돼. 제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학교 할 때 전도사님이 실컷 아가씨 데리고 놀다가 그냥 안 된다니까 딱 차버렸을 때 네가 전도사냐? 내 안에 이게 꽉 차있는데 주님이 너희 안에 죄 없는 여인,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이 여인 돌로 쳐라. 왜? 모세 율법에 가늠한 여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들기니까 내가 그런 회개하고 딱 돌이켰는데 내가 아까 그 얘기했던 말꾼 그때는 집사님이지. 또 와가지고 따따따따따따 집사님 그런 소리 하려면 여기 오지 마.
우리 여기 5명이 이렇게 비슷한 또래고, 그래서 잘 모였어요. 모여가 막 예수님 얘기하고 또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려면 여기 오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하셔서 그러니까 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 듣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거는 내 책임이고 하는 거는 지 책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이기자 전도사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여기 저장고에 채워야만 우리가 필요할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못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이 승욕이려나. 아주 그냥 교배할 때가 되는 이 덜 암락이 얼마나 길들어져 있어요. 그 덜판에서 무시무시한 이렇게 헐떡거린 것 같다고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늘 말씀하는 것처럼 강아지가 끙끙끙끙 대면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막 말씀에 사무치고,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지? 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 암나기처럼 막 세속적 정욕적인데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두고 봐라 막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도 잃어버릴 분들은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책망하죠. 때려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자처럼 소처럼 강아지처럼 그렇게 말씀을 삼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느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또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또 친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속적 정욕적으로 세상의 발걸음이 향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이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에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 그게 하나님이지 다를 바는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이 우리 인생에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인생, 저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야지. 내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 저 영혼을 살리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는 나 하나님 안 버리고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이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네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나는 엉뚱한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수를 파서 내 영혼에 채워야 되는데, 내 심령 안에 채워야 되는데 헛된 것을 끊임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아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세상 것에 내가 끊임없이 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
너희가 믿음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쫙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포도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 있는 하루, 지혜 있는 하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사랑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힘입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새벽 작정 예배 예물 드렸습니다. 각양의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500여 기적으로 넘쳐나게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